한 번에 마스터하는 신구약 성경 관통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마인드맵 성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연초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통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 각 건마다 개요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여행 목적지의 정보를 알고 간다면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각 건마다 읽기 전에 개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룹 통독을 한다면 그룹 리더용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통독하기 전에 66권 각 건마다 리더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마인드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전체 30분 동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과정을 기록한 창조의 책이며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이 하단 박스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에덴 동산의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범죄하게 되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책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단어는 세상이 창조된 원래의 역사, 원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가 12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창조의 얘기는 1장과 2장인데 1장에서는 세상 창조 이야기, 2장에는 사람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가 3장에서 5장까지 소개되어 있고,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서 심판하신 얘기가 6장에서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불신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얘기가 10장과 11장. 족장사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족장사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잘 동행함으로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장에서 23장까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이야기가 24장에서 27장까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야곱의 이야기가 28장에서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출애굽의 비전을 이룩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있습니다. 먼저 창조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은 세상의 창조, 2장은 인간 창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며,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종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가 없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지구 끝날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완전한 창조의 선포이십니다. 정리하면은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궁창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구와 원소로 된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에 대해서 그 2장에 다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2장에 보면은
신적 협의에 의한 사람 창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1장 2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9장 1절에, 야곱에게 35장 11절에, 그리고 야곱에게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 얘기가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3장은 타락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사탄의 말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 인간 타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이 또 3가지가 나오는데,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소개되는데 여기서부터 경건계열과 불경건계열로 나누어지고 성경은 경건계열 중심의 기록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제물보다 앞서는 생활 제물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또 하나님의 중요하신 말씀이 있는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무상무념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은 끊임없는 선을 향하는 길뿐이고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족보가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 그리고 역대상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소개하고 있고, 노아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고, 역대상 족보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년 단위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로 연도로, BC 제로 연도로 본다면은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 노아는 3000년대 사람, 아담은 4000년대 사람입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은 세상의 죄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데 6장 5절에 계획이 항상 악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 동화됨으로 의인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소돔 고모라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인이 악한 것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귀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8장 21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소개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어린아이는 착한데 이때는 얼마나 악한지 어린아이조차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드디어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주야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371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71일 동안 이 지구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구 표면에 융기조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처음 지구의 모습인데 원래는 땅이 한 덩어리였고 에덴 동산이 중앙에 있었고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융기조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표면이 갈라지면서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입니다. 9장에는 무지개 언약과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큰 맹수라도 일단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노아의 실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일로 아들들에 대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셈에게는 축복하고 조롱한 함을 저주했으며 야벳을 창대케 하였습니다. 10장에는 두 번째 족보인 노아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믿음의 조상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이삭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교만의 상징 바벨탑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벨이란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에 대한 표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교만께서 흩으셨습니다. 어느 혼잡으로 흩으시는 이 얘기와 셈의 족보가 특별히 기록되면서 아브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기 위해 1절에는 땅에 대한 약속, 2절에는 민족에 대한 약속, 3절에는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가 3대 요소가 해당이 됩니다. 13절에는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4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에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의 잘못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잘못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롯은 소알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14장에는 최초 세계대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지역의 왕들과 전쟁이 여기 소개되는데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가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병 318명으로 구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칭의의 언약과 햇불 언약이 이게 15장에 있습니다.
칭의의 언약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헷불 언약은 1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입니다.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제약의 수위가 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약 200만의 국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16장에는 하갈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8장에는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19장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롯의 처의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20장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서 두 번째 사라를 여동생이라 하는 사건이 있고, 21장에는 아브라함 100세 때에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22장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 순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대속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독생자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은 헤브론에서 사라가 127세로 죽음으로 헤브론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여정을 지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산리 우르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하란으로 돌아왔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기근으로 애굽에 잠깐 갔다 오는 일이 있습니다. 175세의 일생으로 머나먼 소명을 따르는 인생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약속의 계승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24장이 40세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6장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무장도 하지 않는 이삭이 두려워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권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7장에는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와 이삭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데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형제들의 주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너가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이 도움을 줄 것이고 삶의 가치를 드높여 주겠다는 아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놓은 야곱의 얘기가 2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이 나오고 29장에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생활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는 야곱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고 31장부터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오게 된 동기를 1, 2, 3절에 기록하는데 1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 얘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야곱이 다 뺏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공포를 느끼게 되고 2절의 마지막 야곱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게 되어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2장에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34장에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에서를 만났고 34장에서는 세겜에서 7년 동안 거주하다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여서 다시 떠나게 되었으며 그 길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35장에 베델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베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두 번째 9장 1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에서 11기까지 다 포함하면 40명 이상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여정을 잠깐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받게 됩니다. 화란에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받지만은 어려워서 에서를 만나기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분이엘에서 에서를 만나고 다시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서 7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나 강간 사건이 발생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인도하여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1절은 땅에 대한 약속, 2절은 자손에 대한 약속, 3절은 주권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이 국가의 기초가 되는 국가 3대 요소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3절에는 땅에 대한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 15절에는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셔서 37장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37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이 요셉이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모함으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지만은 성경에서 반복되어 기록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장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장과 41장에는 요셉이 가는 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2장에는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애굽의 양식 얻으러 오게 되는데 요셉이 과거를 해상하면서 근황을 알려고 형들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44장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고 애굽으로 왔을 때에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았는데 유다가 베냐민을 볼모하고
볼모를 자처했습니다. 18절 34절에. 그것을 보고 요셉은 변화된 형님의 마음들을 확인하고 45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은 중요한 내용이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적게나마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6장에는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애굽을 가게 됩니다. 이 47장에는 이때부터 야곱은 바로를 대면해서 축복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48장에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이렇게 교차 안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켜본 선지자의 시각으로 그 삶에 걸맞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49장은 야곱의 장에는 죽음을 애도하여 애굽으로서 71일 동안 치루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에 얼마나 선지자로서 권 있는 삶을 통해 온 애굽 땅에 영향력을 그만큼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110세로 죽음으로 이 창세기를 닫게 됩니다.